바라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눈을 가졌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환경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믿음이 우리 거룩한 고백의 성도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의 목회 일정을 돌아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성전에서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청년대학부 사역을 이어갔었고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1년 6개월,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3년, 거룩한 꿈의 교회에서 2011년 11월 1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출발한 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일정 가운데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고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 소망의 일들, 미래에 대한 기대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지나간 목회적 일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마귀의 역사로 드러나는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의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목회자의 시선으로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지 생각할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눈에 비춰졌던 소위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큰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역량 있고 능력 있는 큰 목사님들에 대한 모습들을 살피고 다가가서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던 그런 기회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소광성 목사님, 또 임종달 목사님, 이재창 목사님, 오정현, 김학중, 장향희, 김정석, 김원철, 윤호균, 박성배 목사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가까운 환경 속에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분들의 말과 행동들, 그분들의 선택, 또 그분들의 관심사,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봐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적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교회나 그 목회자들의 영성이 실제 다가가 보니 평소에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분들의 가까운 대면의 자리에서 느껴졌던 그 느낌이나 상황들은 결코 제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자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영성, 그분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목회자요 목회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그분을 대하게 되면 그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분의 말과 관심과 생각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성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그분의 성품과 기질과 습성과 그분의 습관,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기쁨, 감사, 은혜에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대면하고 있는 그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거룩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큰 주제하에 세계 교회와 또 많은 이단자들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분들이 많고 죄지었던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어떤 교회를 돌을 던지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오늘 그분들을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을 같이 던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의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분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관점에서 그분들이 행해졌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리하게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분별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몇몇 목사님들과 그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교적이 70만 명 정도 되고요. 세계 최대의 교회이고 우리가 속한 순복음교단의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도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큰 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은평구 대조동에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개척교회가 지금에 이르러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무언가 그 성장 원인과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큰 교훈인데, 그분이 목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사역의 흔적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분별의 시각을 갖는 데에 그분의 인생의 삶을 조명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마지막 시대에 잘못 흘러가고 있는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조명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의 우리 한국의 최대 큰 인물이었죠.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조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셔서 하신 내용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을 바쳐 사랑하신 모범이자 위대한 사도셨는데 떠나셔서 허무하다. 평소 교파는 달랐지만 늘 존경했다. 우리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시고 시원하게 뜻을 불사하신 어른의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 답답하고 마음이 슬플 따름이다 라는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말치고는 너무 굉장히 좀 앞서 나가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 표현이 다른 교단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조의를 표하는 그런 말의 정도의 수준을
한참을 벗어난 내용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 그들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도로 지칭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김수환 주교로 행했던 행적들을 열거하면 끝이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도 비복음적이고 반예수, 역예수, 변질된, 변형된 잘못된 일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2004년 5월 12일에 조용기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방문해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해서 말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불교에도 불교 나름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일날 논란이 되다 보니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 도중에서 해명을 하셨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 고백적인 그 고백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고 그가 기독교계의 대표 지도자로서의 보여야 될 그런 말로서는 너무 앞서간 내용이 아니었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부산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를 준비하면서 극동방송에서 김장원 목사님과 김삼환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WCC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세 분이 하셨던 말씀은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연합을 이야기하고 세계를 품는 그런 모습 속에서 WCC에 참여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같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 목사님이 WCC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구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13년 당시 한국교회의 많은 이슈로 인해서 WCC 옹호파와 WCC 반대파 간의 이해 충돌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행사장에 오지 못하도록 반대 시위를 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WCC 준비위원회, 한국준비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해야든지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 성도들을 품고 이 WCC를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내야 되는데 도저히 그분들을 함께 WCC에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그들의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WCC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한국 WCC 준비위원회 총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대표 목사님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서명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기총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하라. 이제 서류에 직접 기록을 해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며 초혼제를 거부한다. 세 번째, WCC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혼, 동성애를 부정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찬성한다. 네 번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것과 최종적이고 무오하고 거짓이 없는 신앙의 행위의 절대적인 규범임을 천명하라. 그리고 이 네 가지 천명한 내용을 한국교회 공식 문서로 사인하고 공개하라. WCC 준비위원회, 한국준비위원회 총무가 거기에서 대표로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공식화했어요. 언론에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한국준비위원회 이 총무가 WCC 실행위원회 본부에 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WCC 본부에 있는 실행위원회 목사님들이 깜짝이나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서명을 했느냐고 한국준비위원회 총무 목사를 항변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한 그 양식의 서류를 휴지통에다가 버려버렸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WCC 본부의 실행위원회에서 했던 말은 한기총과 우리와 사상이 다르다. 왜 서명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휴지통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서명을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 드러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다면 WCC 참여해도 돼 라고 함께 했는데 그 행사의 결과는 서명했던 대로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용희 목사님이 모르고 김삼환 목사님,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 모르고 그 행사를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애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그분들은 검증된 분이고 인정할 수 있는 교계 지도자라고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 그분들의 거룩한 리더십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선택과 이해 충돌이 되는 행동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영훈 목사를 검색해보면 여리고성 TV에 이영훈 목사 불륜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영훈 목사님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자가 7년 동안 불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교단 총무 목사님에 대한 전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지금은 그 뉴스 내용이 유야무야 된 부분이 있는데요. 물증이나 어떠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것에 거론이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결코 복음 전함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회로는 명일동에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고 지금은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이뤄지는 교회인데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재적이 10만 명이고 출석이 매 주마다 5만 명이 넘는 성도가 출석하는 아주 전 세계의 장로교회로서는 전 세계 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수원이
2014년이니까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명성교회를 참 자주 왕래를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김삼환 목사님의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돌고 돌았던 내용의 얘기는 연간 400억 원의 명성교회 재정과 800억 원에 대한 비자금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제게 참 충격이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거듭난 생명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도 장로교회 최대 교회의 수석 장로 중에 한 사람인 이 장로님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명성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의 믿음의 족적은 자살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나? 대체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생각이었고,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의 정체성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삼환 목사님은 2013년 6월 30일 설교에서 WCC가 무슨 다원주의고 공산주의냐, 그럼 내가 오늘 당장 사표를 낸다 라고 호언장담하시면서 WCC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후원금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WCC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2013년 WCC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초혼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초혼제와 같은 의미의 내용을 그 행사 중간에 개입을 시켜서 그 초혼제를 진행을 했고, 또 6.25 때 죽은 전사자들을 다시 불러내서 그들을 유령제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영혼을 달래고,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이유 불문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또 위로한답시고 죽은 혼령들에 대한 위령제를 행하고, 행사 기간 내내 동성애 부스를 열어서 동성애자들이 세미나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명하에 다른 종교에 있는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 행사에 함께하는 그런 연출된 장면들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WCC는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라고 천명했던 그분들의 주장과 선언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과적인 것은 WCC 세력, WEA라든지 이런 전 세계 에큐메니카를 쫓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력들의 행하는 일들은 조금도 후퇴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WCC는 그렇고, 세 번째 제 마음에 부딪혔던 기억들을 공적인 이 예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011년 10월에 개척을 하기 전 과정 중에 3년 동안 수원에 있으면서 김삼환 목사님 그 하남에 있는 사택에 집들이를 하는 곳에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형제회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부부간에 초청을 받아서 집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저는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만 뒤에 모시고 갔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대화 속에서 비춰졌던 모습은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이 되는 그런 모습만은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 성공한 목회자들의 로얄 패밀리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자기 과시의 한편의 그런 장이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거론할 수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분당의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존경하고 인품도 좋으시고 많은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덕으로 대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야탑동의 그 할렐루야 교회도 저도 가보고 목사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그 대면도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WEA 본부 총회장이 아시아인 최초로 총회장이 됐어요. 이분이 한국교회 독립교단을 만들어서 목사 안수를 하고 독립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들을 이끌어갔던 그의 리더십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볼만한데요. 2009년 10월 23일에 그가 국민일보의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에 한국 개최를 놓고 소모전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는 WCC가 설립 당시의 신앙 고백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면 어떨까요? 더 이상 갈등이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순기능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CC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WEA 총회장으로서의 세계 연합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CC 세계 선교화 복음화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스탠리 사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WCC 안에서 했던 말을 기사화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에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WCC의 추진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회복지, 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삶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중보다 이 복지 지원에 대한 영역을 예산을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WCC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WCC를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유명한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들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용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예배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설마 뭐 큰 문제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율법이냐 성령의 법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교 차원에서 분석을 해왔지만 그가 취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WCC의 친화적인 인물이었는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선한 목자 교회에 원로 목사로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는 신사도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헤븐리 터치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 온누리교회 출신의 장로님이시면서 그가 이 성령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집회를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이어갔던 분이 바로 송기철 장로님이었고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한 선교회 목사님도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2024 인천국제 로잔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한국교회가 이 WCC처럼 로잔 회의에 한국교회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는 준비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3년 WCC 총회 때에는 감리교 대표자로 중앙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WCC 행사를 진행하고 지지하고 함께했던 목사님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가 개최되기 이전 2007년도에 이미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 신사도의 중심에 있는 아이암 마이클 비클이 이끌고 있는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이암 집회를 2007년도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미 개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암 컨퍼런스 한국 상륙하다라고 하면서 2007년도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 첫 집회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유기성 목사님의 다양한 그 족적을 살펴보니까 WCC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용이 그분의 깊은 곳에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WCC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가 신학교 때부터 이러한 사상으로 잘못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 때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강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의 그 강의에 반발해서 주변의 신학교 친구들이 자퇴를 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신학교에 자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퇴를 하지 않고 신학을 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신학교 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기 스크린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 결국 기다리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교수님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보적 신학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유기성 목사님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만이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치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2013년 부산 총회 WCC 부산 총회에 대한 참여 내용을 보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비난을 하다 보니까 그는 성명서를 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 WCC 총회 조직에 제가 들어간 것은 저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가 감리교 목사인 이유 하나 때문에 감리교 본부에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중앙위원회에 이름이 올랐는데 그걸 자기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감리교 총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WCC에 제기된 주장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WCC 총회 개최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직접 성명서에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WCC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들도 믿음의 형제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서의 6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WCC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볼 때 믿음의 형제임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기보다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 WCC의 영향력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결과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니 이단과 사슬은 권면을 하다가 안 되면 멀리하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성명서 15번째 항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는 화해다. 무슨 얘기냐? WCC와 화해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야에서 화해가 필요하다. 남과 북, 동과 서, 부자와 빈자,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 한다. 소위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자유주의의 화해다. 여러분은 이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 이 복음주의와의 이해 충돌과 분리될 수 있는 결과적 차이는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절대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화해라는 관점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큰 교회,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 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게 되는 제4차 국제 로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 간의 국제 교회 간의 연합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연합된 단체로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차 그 로잔 회의를 스위스의 로잔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4차에 걸치는 오늘 9월의 집회를
인천 컨벤시아와 서울의 호텔 등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22개국 5천 명의 목회자와 성도와 정치가와 사회적 유명인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이 유기성 목사님이고,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이 로잔 회의에다가 한기총회, WCC 부산총회에다가 4가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처럼 로잔 회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면서도 WCC에 반대한다, WEA의 에큐메니컬 그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로잔 회의에서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잔 회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기사 나온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 로잔의 선교 개념 진술에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외에 사회적 책임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회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책임 비중이 더 높아지는 역전이 발생하여 WCC의 선교 개념에 근접하는 심각한 변천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복음에 치중하는 그 것보다 이 복지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의 비중의 일을 더 크게 여기고 예산과 지원과 많은 행사들을 그렇게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로잔 회의고, WCC와 같아져 가는 그런 로잔 회의의 성격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WCC에 가입한 교회나 WEA에 가입한 교회나 교단이나 로잔 회의에 소속된 교회나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관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다 이 복음에 대한 선명성이 약해져서 왜곡된 모습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집회를 이끌어갔던 송기철 장로님, 지금은 보라매 공원 쪽에서 독립된 건물 안에서 헤븐리 터치라고 하는 그 집회와 그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행사 내용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유기성 목사님과 선한 목자 교회가 행했던 그런 지원의 힘이 도움을 주어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행사의 내용에 보게 되면 신사도의 어떤 방법론적인 모습으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런 식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뒤로 넘어짐과 입신과 갖가지 그 신비주의 은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서 그들의 집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학술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송기철 장로의 그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흘러들어와 스위치를 올릴 때 전구가 켜지듯 기독 사역자의 손끝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도받는 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임파테이션처럼 신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와 능력의 전이, 그런 능력을 받은 자가 안수를 받는 자에게 그 은사와 능력이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적인 부분들을 체험하고 그 은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다 그 은사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송기철 장로에게 와서 함께하는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송기철 장로님과 유기성 목사님 신사도의 영향력을 받고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 내에 많은 그 사건과 사고들을 들추어내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워낙 많아서. 그러나 오늘은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목사님 한 분만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에 이 치유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송정림 씨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옮겨서 출석하는 교회가 지금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인데요. 김의신 목사님이라고 약 한 3,000명 정도 출석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김의식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표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륜의 현장을 이 치유하는 교회 장로님들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당했고 그가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회 권사님과 불륜의 모습을 이어갔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약 그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1차로 약 1,100여 명이 이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에 기록을 했고 이분 역시 공인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사퇴를 하고 후임자가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통합 총회장으로서 그 직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김의식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다 들춰보면 누구 하나 다 죄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공, 자기과시, 여자 또는 남자, 욕심에 따라서 반응하는 변화되지 않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저분이 거듭났을까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드러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결과를 가고 정죄하거나 심판의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의 시각적인 그런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윤리 도덕적인 결과적 죄악된 모습의 모습으로 분리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적인 가르침을 하는 거듭나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냐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그 복음이 성령으로 사라지는 거듭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냐 이 양면된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그 생명력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복음을 듣는 교우들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진정성으로 그 복음을 대하는 대함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과 뜻과 선택과 그 변화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에 변화된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꿈에게 성도여러분 모두 다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시간이 흐르고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정도와 수준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의 도가 그 폭이 넓어지고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 생명력이 반응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생명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라나 내 안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의 능력이 반응하는 수준의 성장으로 이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우리의 인식이 바르게 바뀌었어요. 다른 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유명한 목사님도 미혹의 영에 따라서 복음의 진실에 반응하는 힘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인데 하물며 교우들도 은혜 가운데 깨달은 복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전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조하고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그런 율법적 다툼을 피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한 6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반드시 여러분은 민감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교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영상인데요. 영상이 끝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선 집중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불 좀 꺼주세요. By words. And that was the protest. In 1999, they wrote this together. Because in the Protestant church, there were a lot of cheap salvations. People were getting born again, but no fruit whatsoever. And because we didn't even look for fruit, it wasn't the issue, because it wasn't necessary for salvation. And no, it's not. But it's a good judge if you are saved. So what these two churches did, they put the two definitions together. Listen to it. I'm reading verbatim from the Catholic Vatican website. Justification means that Christ himself is our righteousness, in which we share through the Holy Spirit in accord with the will of the Father. Together we, Catholics and Protestants,
Lutherans believe and confess that by grace alone, in faith in Christ's saving works, and not because of any merit on our part, we are accepted by God and receive the Holy Spirit, who renews our hearts while equipping and calling us to good works. 1999년도에 2000년 되기 전에 This brought an 루터교에서 end to 세계 the protest 루터교에서 of Luther. 카톨릭과 함께 종교적 Brothers and 합의를 sisters, 했다라고 하는 Luther's 것입니다. protest is over. It's yours. 로마 In 카톨릭교회와 1999, this was 교리적으로 signed by the 하나 Lutheran Church, the Federation 되도록 Worldwide. 합의를 했다고 하는 Later, 겁니다. about 5 years later, the Worldwide Methodists signed the same agreement, but as of today, we still have had no Protestant evangelical that will stand up and sign this agreement to agre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to good works. And I believe tha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fixed. There's a challenge for you. 기독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So the protest has been over for 15 1999년과 years. 2017년에 개혁교회에서 합의한 대로 당신들도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목사들한테 이저 항변하면서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Maybe now we're all Catholics again. 목사들이 앉아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반대를 other than 이의를 to 제기하는 사람이 agree 없어요. with him in his quest and in his heart for th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Tony, 이 사람은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I want you to video a message back. 전 세계 10대 Come up 그 here 돈이 많은 목사 중에 다섯 번째 순위에 있는 so he can see this.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집회에서 이 콜이라고 하는 그 사제가 나와서 All 교황한테 of these 이제 leaders,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literally tens 이 of thousands, 카톨릭과 that love 기독교 that 간의 believe God. 연합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And 초청장을 in 보내겠다고 answer 하는 to 그런 your 내용으로 request, 요 이제 we have just 동영상을 prayed 찍어서 for you 교황한테 and 보내도록 with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지금 이제 교황이 답장에 대한 Esta 영상을 찍고 celebración 있습니다. de unidad cristiana que ustedes me han enviado, esta jornada de la reconciliación, y desde aquí me quiero asociar a ustedes. Padre, que sean uno de nosotros, para que el mundo crea que tú me has enviado. Es ese eslogan, el lema de este encuentro. Una oración para que el Padre conceda la gracia de la unidad. Este sábado 23 de mayo, desde las 9 de la mañana hasta las 5 de la tarde, voy a estar con ustedes, espiritualmente, con todo mi corazón, buscando juntos, pidiendo juntos la gracia de la unidad. La unidad que está germinando en nosotros. La unidad que comienza sellada por un solo bautismo, que todos tenemos. La unidad que vamos buscando juntos en el camino. La unidad espiritual de la oración, los unos por los otros. La unidad del trabajo conjunto, en la ayuda de los hermanos, de los que creen en la soberanía de Cristo. Queridos hermanos, la desunión es una herida en el cuerpo de la Iglesia de Cristo. Y nosotros no queremos que esa herida permanezca.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카톨릭과 기독교와 Creo en Dios. 불교와 Creo en Jesucristo. 이슬람이 Creo en Dios. Allah. 연합의 Muchos 어떤 그 piensan 모습으로 distinto, 가자라고 sienten 지금 영상을 distinto, 만들어서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Has made a covenant for Christian unity. So as his representative here in the local 2016년도에 church, 그 영상이 I'm making 만들어지고 covenant 진행이 with 되면서 and all of you here 지금 신사도 that 운동의 going forward from this 대표적인 day, we 목사들이 must fly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united. 카톨릭과의 연합을 통해서 힘있게 날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사들이 신사도 운동에 앞장서 있는 대표적인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폰이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가 나와서 어쩌면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카톨릭인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아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듯 긴장감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은 혼합주의 시대에 많은 이렇게 배교의 변절자들이 혼합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가 멀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말하는 그날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시대 상황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마지막 때의 그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많은 환경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